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어느 한 마을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 과정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갈 때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고 입입술을 가리고 막 나는 부정 환자라 이거 외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며 어떻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상상력을 많이 동원했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이적기사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에는 10개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병이라서 보기에도 매우 흉하고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못하게 하도록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려면 자신의 환부를 내보이고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지키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본문에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것도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간절함은 알겠지만 하필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주님을 찾아올 이유는 또 뭐랍니까? 이건 아주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사람들이 다 흩어진 후에 따로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어야 옳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먼 거리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서 자신의 요구를 아랬어야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주님이 손으로 그 몸에 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서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것이냐는 말이죠.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 주님께 치료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 중에 나병 환자는 없었습니다.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은 있었지만 나병 환자는 없었지요.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그 자리에 나병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은 채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 앞에 이 나병 환자도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먼 발치에 서서 주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에 아마도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나병까지 고쳐주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나병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느라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수 없었을 것이죠. 좌우간 나병 환자의 등장은 주님의 치유와 설교에 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큰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랐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했지요. 나병 환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주님이라면 그저 나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치지는 않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주님한테 책망받고 망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조금 더 억지를 부리자면 좀비가 산성수훈을 들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부활시켜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주님은 좀비라도 살려주셨겠지요. 우리의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서기에 매우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살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를 그 나병 환자처럼 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 발치 나무 뒤에 숨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보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나오기만 한다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려고 하셨겠지요. 주님은 나병 환자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이 곧 산상수훈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같이 부정한 자를 불러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알아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책망하실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더랬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치실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이 그 몸에 손을 댄 것도 굉장히 놀랍게 여겨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됐었습니다. 근데 손을 얹으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어떤 애정 어린 손길 같이 느껴지거든요. 주님이 그 몸에 손을 대시는 행위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할 때 주님은 가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 얼마나 큰 병에 걸렸건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